4월 27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달인 아비벌에 오늘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당신들은 이 달에 다음과 같은 예식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이른 날에는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래 동안 당신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당신들 영토 안에서 누룩을 넣은 빵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은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 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 딸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아멘. 출애굽 사건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셨다는 것, 그 일들이 이제 유월절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와 초태생에 대한 죽음은 유월절을 통해서 패스오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과 장자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별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무교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백성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던 것을 기념하고 전승해야 하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월절의 규례를 자세히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겠지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온전케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는 것의 표현과 방법이 이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가져가시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드리면 될까요? 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내가 철저히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지요.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를 표하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실행해야 할 것이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고 생각하고 또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같이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백신의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또 이 일을 위해 기도할 때 빈민국들, IT에도 아직까지 백신 접종률이 0%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미국 땅뿐만 아니라 가난한 여러 나라들에게도 백신의 공급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가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학기 마지막 이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전염수영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 여러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새로운 목사님의 청빙의 모든 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